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많은 바람으로 인하여서 어떤 가구들은 정전이 된 상태이고 또 어젯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새날 새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귀한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가 오늘도 해야 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잃지 않고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우리의 뜻과 의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하루 한날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세움으로 더욱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충만하게 하시며 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장성하여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한 귀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선행을 베푸며 특별히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약한 자들이 강함을 입고 아픈 자들이 나음을 입는 귀한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겸손한 마음 주시고 주여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맘을 평강히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낼 것이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함께 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 우리가 보는 기준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새의 아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8형제 중 다윗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그의 성품이나 혹은 외모, 용모, 그 무엇 하나 나무랄 것 없는 그야말로 엄친아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다윗이었다.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연상하기가 쉬운데요. 본문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다윗의 용모에 대한 묘사가 잘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완벽한 어떤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인데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본문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에 대한 이 묘사는요 단순한 용모에 대한 묘사라고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에 대한 묘사로 봐야 하는 것이 더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다윗의 눈이 붉고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은 사람의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런 완벽한 용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내면에 함께 하심이 외적으로 드러난 현상일 수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맏형이죠. 이 엘리압의 모습과는 어쩌면 정반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엘리압은 누가 봐도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은 완벽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 이런 확신까지 했는데요. 오죽하면 사무엘이 이런 확신까지 했냐라는 말이죠. 그가 아무래도 왕이 될 상이 아니었나. 그러지 않고서야 그런 말을 안 했겠죠. 사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을 통해서 이미 산전수전 다 겪은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무엘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야말로 단칼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대단했던 엘리압과는 어떤 정반대의 모습을 갖추고 있던 인물이 다윗이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말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 주석들을 보면은 여기 등장하는 이 막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 맞습니다. 막내라고 하면 제일 어린 그러한 순번으로 봐도 가장 어린 그러한 형제일 것입니다. 단순히 근데 여덟 형제 중에 이 어린 막내라고 하는 의미만을 나타내고 있냐라고 봤을 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막내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도 나이가 가장 어렸고 아버지가 보기에는 또 어떤 한면으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으로 성장할 그러한 자질, 어떤 타고난 성품이나 어떤 소질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이 막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기에 아버지가 봐도 이 다윗은 어떤 대목이 될 그러한 대성할 인물로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버지 이새의 말 속엔 그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라는 어떤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와서 자신의 아들들을 보자라고 하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적어도 이 이새는 분명히 그 이유를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울 왕의 전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선지자 이 사무엘, 그의 눈에 들기만 하면 그야말로 이스라엘 가장 높은 고위 관직에 오르는 것도 기대할 수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가 자신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중 누가 되든 선택만 되면 사실 이새의 입장에서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7명의 아들들을 그의 앞에 다 보여줬습니다마는 아무도 선택받지 못했고 이제 한 명이 남았습니다. 바로 막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막내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런 기대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아이로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가문에 이런 아이가 있는 것조차 숨기고 싶지 않았을까? 살짝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도 그런 것이 만약 그의 마음 가운데 다윗을 향한 어떤 한 가닥 기대라고 있었다고 한다면 진작에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불렀을 것 아니겠습니까? 확률적으로 봐도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사무엘 이 눈에 드는 아들이 한 명은 더 있을 수 있는, 확률적으로 봐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 보면은 정말 희망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와 같은 발언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와 동일한 어떤 함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동일한 함정에 이새는 이새라고 쳐도 사무엘 선지자가 같이 이런 함정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는 완벽한 용모를 자랑했던 사울 왕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아왔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뜻을 앞세운 그야말로 방자한 왕이었던 이 사울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한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또다시 엘리압의 화려한 용모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참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보는구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간혹 누군가에게 참 교회가 세상보다 더 심하다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깊이 들여다보고 보면 그 말에 반박할 수 없다.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픕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짚어보면 사실 교회 안에 누가 환대받습니까? 처음에 교회 나오면 누구나 환대를 받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한 관심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쏠리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게 집중하죠. 뭔가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됨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 우리는 더 집중하게 됩니다. 한국의 어느 시골에 이 단독 목회자로 사역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매주일 정말 적은 인원이 참석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다른 부교육자가 없다 보니까 주일학교도 목사님이 직접 하시는데 한 5명이 채 안 되는 보통 한 3, 4명의 아이들이 이 주일학교 예배를 참석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어린데도 불구하고 리더십이 아주 좋은 이런 어린 친구가 주일학교에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주일도 안 빠지고 잘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 마음에 이 아이 좀 잘 훈련시켜가지고 뭔가 좀 이 교회에 또 그리고 주일학교에서도 좀 이렇게 좋은 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자꾸 생기더랍니다. 몇 달을 꾸준히 빠지지도 않고 잘 나오고 예배 시간에 아이들도 조용히 시키고 이런 리더십을 잘 발휘했는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 주일날 안 나온다는 거죠. 혹시나 다음 주일엔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또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마음속에 덜컥 처음에는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하다가 나중에는 계속해서 안 나오니까 이 마음에 낙심이 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다시 보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시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지금 남아있는 이 아이들은 어떡할 거니? 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아이에게 집중하지 말고 그 아이에게만 집중했던 시선을 지금 남아있는 이 아이들에게 돌려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남은 아이들을 보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도 엘리압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용모와 키는 단순한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는 육신적인 그러한 외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드러나는 그 무엇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내면이 더 중요하고 그 내면을 누가 판단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중심이 올바른 자,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단정한 어떤 용모에 대한 표현이죠. 그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많이 다르죠. 우리는 어떤 것을 봅니까? 집안의 배경을 보고 학력을 보고 스펙을 봅니다. 그리고 월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죠. 회사의 직급을 우리가 유심히 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결혼을 앞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배우자를 예비 배우자를 데리고 오면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관심 있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우리가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보다 말씀 생활 잘하는 것보다
우리의 자녀가 공부 잘하면 되지. 믿음 생활 잘하는 것보다 공부 잘하는 게 먼저야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냐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좋기를 바라겠지만 둘 중 하나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했을 때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죠.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믿음보다는 공부, 믿음보다는 실력, 이것을 바랄 때가 우리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자식을 보면 돈 걱정 안 하고 잘 살면 됐지 뭐. 자기들끼리 잘 사니까 믿음 생활 알아서 하겠지.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믿음은 조금 뒤로 밀어둡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입시부터 시작해서 취업,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하라고 하죠. 그래서 주일날 시험이 있으면 공부해라고 하는 부모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다른 누구를 말할 게 아니고 제 자신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지금 제 삶을 돌아보면 이 동일한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봤어요. 나는 지금 스스로 믿음이 좋은 목사이기를 소망하는가? 아니면 설교 잘하는 목사? 목회 잘해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탁월한 목사이기를 소망하는가?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설교 잘해야 되고요. 정말 탁월하게 목회를 잘하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정말 내가 믿음이 좋은 목사에게 소망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 책을 많이 읽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 것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지만 정작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설교 준비가 아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정말 순수하게 성경을 읽는 시간,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더 집중하기 위해 찬양을 듣고는 있는데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찬양을 듣거나 부르고 있냐? 그렇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 모습은 다윗일까요? 아니면 엘리압일까요? 아마도 엘리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께 엎드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이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다윗의 중심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6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신 중심은 진실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진실되게 믿음 생활 하시고 진실되게 말씀 보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남이 나를 바라보는, 내 자신이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가장 중요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신 어린 다윗의 중심, 다윗 스스로 고백했던 그의 중심이었던 진실함이란 단어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제 가슴에 너무나도 깊이 새겨졌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는지, 내 삶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내가 그것에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엘리압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시지 마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경정을 올리고 우리에게 스스로 채찍질할 수 있는 좋은 말씀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쩌면 거룩한 부담감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다 읽혀질 터인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기억나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숨기지 않고 정말 참회하며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그저 스스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 정말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처럼 우리가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서 정말 날마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말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행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